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디에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사실은 평판이 좋지 못한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두로와 시돈 하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연상되는, 사실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은 곳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두로와 시돈 그 지역에 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속 사역을 그곳에서도 행하시는 그러한 참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디에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쁜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느 곳이든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나,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겠나, 그런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악의 가장 안 좋은 거, 가장 죄악이 가득하고 처참하고 환경이 좋지 못하고 악인들이 가득하고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어느 곳 어떠한 곳에든지 주님은 찾아오시고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걸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거야,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없겠지,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두로와 시돈도 사실은 조금도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영적으로 안 좋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셔봐야 예수님의 그 이름의 평판에 도움이 될 곳이 그런 곳이 아니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거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신 거예요.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마침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이 가나안 여자는 말 그대로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가나안은 또 역시 못돼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 지역도 아니고, 가나안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하고는 담 쌓은 곳입니다. 영적으로는 악한 곳이고 영적 음행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출신의,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그러니 이 가나안 여자 하면 어때요? 모든 것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모든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출신도 안 좋고 그의 성별도 그 당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참 사람 취급받기가 어려운 그러니 그 이방인 여인이 갑자기 어때요? 외쳐 말하기를 그래요. 이 이방인 여자가 유대의 여인이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가나안 여자가 나와 외쳐 말하기를 뭐라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뭔가 사정이 있었어요. 뭔가 사정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던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 전역을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또 죽은 자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이 곳곳에 마치 바람을 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두로와 시돈, 이 가나안 여인에게까지 들려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에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건 반드시 사실이에요. 그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누구 개인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은 반드시 어때요?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여러분, 세상에는 유명한 이름이 많죠? 대통령의 이름도 있고, 특히 연예인 이름도 있고, 스포츠 스타의 이름도 있고, 또 이번에 만약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또 금메달 선수의 이름이 얼마나 전 세계 곳곳에 퍼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이름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명성이나 사람의 이름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 열광하고 누군가 이름을 들으면 막 안타깝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사실은 들려져야 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왜? 이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또 생명의, 은혜와 사랑과 복의 이름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은 비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고, 때때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늘 우리의 입에서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구할 때,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어느 때든지 주 예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꼭 부르세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불러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친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함께하고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여인, 미천하고 미신과 우상과 정말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그런 출신의, 그것도 여인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너무나 놀라운 다윗의 자손 주님, 다윗의 자손 주님, 그냥 주님도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이유였든 간에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 여인이 그랬다면, 유대 여인이니까 당연히 조상들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어떻게 가나안 여인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들었을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간간히 이런저런 소식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그 말씀을 또 누군가에 전하고 또 누군가에 전하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 저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란다. 그분은 유대인들이 오랜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한다. 이 여인이 반드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던 거예요. 분명히 들으니까 이런 고백을 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벌써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이미 믿은 자예요. 비록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여러 사람을 거쳐서 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할 때, 누군가 얘기할 때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다윗의 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나안 여인이 참 우리 예수님께 너무 잘 온 거예요. 잘 온 거. 왜 잘 왔느냐?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거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제 딸이 심하게 앙령 들렸습니다. 자,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얘기하는데 어떠한 걸 얘기하느냐? 무엇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느냐? 그것은 이 여인의, 가나안 여인의 딸이 심하게 그냥도 아니고 아주 굉장히 지독한 이 악령,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분명히 자기 딸이, 그 사랑하는 딸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심하게 악령,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아주 극심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마 이 여인은 다른 방식으로 이 악령을 귀신을 쫓으려고 아마 그 가나안 지역에서 했던 여러 이교 우상 어떤 이런 것도 많이 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다 소용이 없겠죠. 오히려 더 심하게 아마 저 귀신이 들렸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제 딸이 심하게 악령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 악령을 쫓아낸다는 그런 많은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렇게 심하게 악령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오면은 분명히 우리 딸에게서 이 들은 악령,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평소에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놓칠까봐 그 예수님을 이번에 만날 수 있겠구나. 이번에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 딸의 저 귀신들이 악령 들린 거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엄청난 기대감으로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그저 아무런 마음 없이, 그저 대면하고, 어떤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은 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평소에도 듣고 또 예수님이 자기 사는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예수님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볼까? 예수님이 누군가 가서 한번 보기나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해결하려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무심한 상태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참 그건 안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벌써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참 사랑받고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딸이 심하게 악령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요. 사람이 귀신과 악령이 들었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무당들이 귀신 쫓는다, 뭐한다, 이상한 헛짓거리 하는데 그거는 귀신들과 짜고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귀신과 악령들이 무당도 속이고 무당을 찾아온 자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무당을 찾아가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무당을 찾아가거나 무속인을 찾아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지 마세요. 그래봐야 더 큰 귀신, 더 큰 악령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더 큰 저주와 재앙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당 찾아가고 무당에게 점 보고 무당에게 막 사주팔자 어쩌고 저쩌고 막 기름 화복을 묻죠.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무당, 이 무속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기름 화복을 얘기하고 이 점치고 이런 혼령을 불러들이는 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이런 짓들을 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그 자체가 이미 저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악령과 그런 귀신 우리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라 그랬죠. 고린도서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놈으로도 귀신과 절대 접촉하면 안 돼요. 그게 그림이든 음악이든 그게 의식이든 굿이든 뭐 부적이든 뭐건 간에 절대 그 유튜브 상에도 수많은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막 뭐 점치고 뭐 사주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대던데 그거 다 죽음과 사망 그 짓 계속 하다가는 결국 멸망의 길로 그것도 그냥 멸망이 아니에요. 가장 처참한 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같은 귀신을 숨기면은 더 큰 저주를 받아요. 더 큰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이 심하게, 분명히 심하게, 그냥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어미의 마음으로서 얼마나 안타깝겠어. 얼마나. 근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여인에게 아주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셔요. 아니 평소 같으면은 막 예수님께 찾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맞아주시는데 웬일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한마디 대꾸도 안 해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은 굉장히 하여튼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고 냉정하고 막 냉혹한 모습 같아요. 거기다 또 제자들까지도 뭐합니까? 요청하여 말하기를 저 여자를 돌려보내셔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 가나안 여자가 막 쫓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예수님을 찾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저 여자가 저 미쳤나 저게 왜 우리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귀찮게 하는가 하고 제자들까지도 이 가나안 여인을 어때요? 아주 심하게 박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한마디도 안 해주고 제자들까지도 막 저렇게 박대하고 하니 여러분은 얼마나 그 상황이 어때요? 이 여인으로서는 참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힘든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나는 유대인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나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말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이방인, 나 같은 가나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는구나. 우리 주님은 아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아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 뜻이 없구나. 딱 단정을 짓는 거라며, 단정을 짓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가난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예수님에게 더 이상 와서 부탁하고 막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은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25절에 그러자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그분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그분을 경배한 거예요. 그분 앞에 절한 거예요. 주님,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자기의 딸이 이 귀신, 이 악령 들린 것을 해결받기 위한 지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절대 이 여인은 지금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야, 나는 너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너희하고 난 상관없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딱 단칼로 이렇게 거절하는데도 여인은 어때요? 주님, 저를 도우소서. 그러지 예수님이 더 굉장히 여인에게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모독의 말을 합니다. 뭐랍니까? 자녀들의 빵을 채워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에게 베풀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 같은 개들, 근데 정확하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강아지야, 강아지. 개가 아니라 강아지라고, 강아지. 자녀들의 빵을 취하여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가나안 여인을 굉장히 어때요? 완전히 그냥 천대하고 천시하고, 강아지 취급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야, 우리 예수님 어쩌면 이렇게 냉정할까?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자비심도 없고, 이 불쌍한 여인을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 그 여인의 반응이 뭐라 그랬냐면,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개들도,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그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주시다가 남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원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어때요? 지극정성과 간절함, 그분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증오심이 없어요. 조금도 그런 게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굉장히 심한 모욕적이고 정말 무시하고 이방 여인 취급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이 여인은 어때요? 버릇없거나 불경스럽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거나 사랑이 없다는 둥 그럴 줄 몰랐다는 둥 그런 말이 없이 뭡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래요.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저는 원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가장 감동적인 것.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해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그래요. 자, 보십시오. 저는 이 여인이 정말 이 예수님께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아마 춤을 췄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끝까지 재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에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여인 때문에 간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방인의 땅이건 어디건 간에 가장 악한 곳이건 가장 지옥 같은 곳이라도 우리 주님은 그를 위해서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너무 고통받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냥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체 응답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아주 그 여인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로 그 여인을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제자들까지도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드디어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이 가나안 여자는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지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믿은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 전역, 두로와 시돈 할 것 없이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각처에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미 믿은 거예요. 이미.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지만 벌써 이미 그때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됐구나. 내가 비록 가나안 여인이지만, 내가 비록 가나안 출신이지만, 이방인이지만 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 믿으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 믿음을 이미 가졌던 거예요. 이미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보내셔서 그 여인이 지금 큰 고통 속에 빠진 그의 딸이 악령에 들려서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이 지금 처참한 상황에 있는 그 여인을 어때요?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서 바로 직접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본 거예요. 이 여인은 평소에 예수님에서 듣고 자기가 들은 그 말씀,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에게 다가갔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이었대요.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치는 때 이 여인은 그때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만약에 가짜였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미 벌써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맹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이미 아마 떠났을 거예요. 이미 떠났을 거라고.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 오직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그랬다. 여기서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크다 그랬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큰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좋은 믿음이요. 어떠한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어떤 것도 손에 잡히거나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막 눈에 보이고 체험과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우리 시대 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맨날 표적, 이적, 기적, 능력 그런 거 좋아하죠. 맨날 동화처럼 보고 믿기를 원하잖아요. 또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 가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사역자니 무슨 이적과 기적이니 뭐 하나님의 능력이니 뭐 치유 사역자니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참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는 그 믿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믿는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천국을 보지 않아도, 지옥을 보지 않아도, 뭐 하늘에서 뭐 이것저것 보이고, 꿈에서 이것저것 보이고, 뭐 금가루가 보이고, 뭐 하여튼 보면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교회들이 많이 가요. 자꾸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자꾸 믿음을 형성시키려니까 오히려 점점 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 사기꾼들이 점점 더 판을 치지 않습니까? 거짓 이적,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 거짓 표적, 심지어는 악령의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자들, 그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제일 큰 사기꾼들이에요. 가장 사기꾼의 비율이 제일 큰 게 뭐냐? 이 성령 사역자들, 입만 열면 성령 찾죠. 이제까지 내가 본 경험으로도 어떤 신학적 교리적으로 또 마찬가지지만은 실천적으로 봐도 성령을 입에 달고 사람들 치고 내가 사기꾼이 아닌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 치고 영적 사기 안 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입만 열면 성령 찾고, 입만 열면 은사 찾고, 이적 찾고, 기적 찾고, 거의 99.9%, 나는 100%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기꾼이야. 영적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쫓아가고, 그런 거 듣고, 그런 데 빠지지 마요.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 말씀 앞에다 펴놓고 성경을 읽고, 교리나 좀 제대로 배워야 해요. 그런 거는 무지해가지고 맹목적으로 그런 데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지만서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여자야 네 믿음이 크구나 그랬다. 여러분이 이 여자가 뭐 기적을 봤습니까? 이적을 봤습니까? 표적을 봤습니까? 그런 거 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런 거 본 거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의 말만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도 예수님이 구세주이구나, 나의 구원자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이 세상의 메시아요 구원자이구나 하는 걸 믿은 사람이라고요.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어야 돼요. 자꾸 눈에 보고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자꾸 맨날 성령 사역이니 무슨 치유 사역이니 무슨 자꾸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그런 거 쫓아다녀서 좋은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맨날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무슨 성령이 뭐 방언이 이적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 잘 됐습니까? 잘 되긴 뭐 잘 돼요. 성경의 지식과 교리적 지식이 없으니까 90년대 넘어오니까 교회가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폭삭.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 쫓아다니고 맨날 그런 거 교회에서 한 그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무슨 열매를 맺었냐. 무슨 열매를. 맨날 가짜 사역자들. 맨날 가짜. 이제까지 내가 한 30년 넘게 사역했지만 수많은 가짜들이 얼마나 온갖 바람을 불고 교회를 휩쓸고 다니고 지금도 휩쓸고 다니고 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 잘 됐습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더 잘 됐냐고요. 잘 된 게 없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모든 면에서 무너져.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그게 아니야.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려고 해야 되는 것.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바른 이해한 말씀을 어쨌든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본을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정말 믿음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우상과 또 귀신 숭배와 또 이교적인 오온과 풍습과 간섭이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변에 아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들은 이 복음이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야말로 내 생명을 구원할, 나를 구원할, 나와 내 집을 구원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다고요. 또한 예수님을 직접 뵈었을 때 예수님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질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분이었는데 막상 만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고 사랑도 없고 그 제자들도 어때요? 막상 예수님을 들은 바에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오직 이 예수님, 자기가 듣고 믿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분은 신실하시고 지금도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분이에요.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절대로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요.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면 안 돼요. 주님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작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이라. 이 여인은 분명히 도와달라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그랬다. 크구나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있는가 그 믿음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이미 돌보시고 이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 여인의 형편도 알고 있고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여인이 얼마만큼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그 믿음을 재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주님께 나오고 있는가? 우리의 어떤 현실에 보이는 현실에 온갖 방해물과 장애물이 앞에 있지만서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야.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다 없고 교회를 다 떠나고 믿음을 다 떠나고 말씀을 다 팽개쳐도 나는 끝까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내 현세와 내세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지만 참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정말 큰 칭찬을 받았어요. 정말 큰 칭찬을 받았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구체적인 이름도 없고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그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적어지고 심지어 믿음을 떠나는 이 세대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있을까?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끝까지 예수님을 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점점 갈수록 믿음이 약해져요. 점점 갈수록 믿음이 희미해지고 심지어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보이는 현실, 보이는 세상, 보이는 이런 것들에 쫓기거나 그런데 그냥 무너져갖고 시험이 들어서 이젠 교회고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 이런 건 다 가짜야. 이런 건 다 호구야. 이런 건 다 신화의 전설이야. 이런 거 믿어봐야 잘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러할 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가나안 여인도 얼마든지 불신앙으로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시련과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만 듣고 그런가 보구나 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 귀신들, 악령들을 딸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항상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해야 돼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늘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래야 돼요. 항상. 이 여인은 참 잘한 것. 저는 이 여인이 이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는 이 여인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참 정말 좋은 믿음으로 선한 믿음으로 정말 축복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어떠한 고통이든 어떠한 괴로움이든 어떠한 시험이든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여인과 같이 모든 걸 다 그냥 모든 장애물들을 다 그냥 뛰어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다른 데 가서 구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불쌍히 여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항상 예수님께.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구나 하는 이 칭찬을 꼭 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연약하고 작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비교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의 본을 우리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